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다 아시나요? 예.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지은 어린 왕자 원작으로 2015년도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에 다운받아서 이제 태블릿으로 그 어린 왕자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소설에 담긴 재치 있으면서도 탁월한 문장들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묻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수집하니? 어른들은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가 얼마니?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 어른들은 기껏 이런 식의 질문을 할 뿐이다. 모두가 숫자에 관한 것들 뿐이다. 어른들은 그래야만 그 친구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으로는 친구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도 말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꽃이 핀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 10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제야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다는 듯이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집이겠는걸 하고 감탄한다.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른들에 포함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묘사된 어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잘 수긍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알게 된 사람의 그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대학교 출신이고 어떤 동네에 살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얼마나 그 직장에서 연봉을 받고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냥 알고 싶을 뿐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제천에서 본가에서 살았을 때 저와 친한 고향 남자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제천 지역에서 이제 양아치들만, 그러니까 즉 공부 못하는 애들만 다니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했던 지방의 모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처음 보는 사람과 학교 얘기를 하다가 참 난감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을 전문계 학교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상대방이 무의식 중에 자신을 무시하는 눈길을 많이 받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 동생의 전공을 얘기할 때면 그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이 의대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출신만 보면 무시하고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했지만 의대생이라고 하자 사람들의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변한 모습을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육군에서 이제 군의관으로 대위 계급까지 마치고 전역하고 지금은 이제 정형외과 원장으로 있는 정형외과 의사로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왜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펙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대생이라는 그 출신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을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겉모습에 그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깨우쳐 줍니다. 자,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외 여러 많은 성경 인물들이 우리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사무엘은 단연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무엘의 사역 자체가 구약에서 유일한 만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의 직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직업이 뭐죠? 제사장, 선지자,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약에서 세 가지의 직종을, 그 직업을 감당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바꿔 말씀드리면요, 제도권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규정과 틀에서 벗어나 맡은 바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사무엘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는 아낌없는 존경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무엘은요, 조금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사무엘은 처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바로 일대왕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자,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세웠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기름을 부었지만 9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용모가 좋았고 비주얼도 좋았고 키가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그 겉모습을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비껴간 얘기이지만 바로 여기에 성경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다윗 왕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들의 잘못을 여과 없이 그 성경 안에 포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결코 그 특정 인물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은 지금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왕으로서 자신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처음에 순수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서 사울 왕이 점점 폭군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던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행보를 백성들은 주목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의 운명이 그 끝을 다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건 현재 살아있는 권력,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 사울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당시 시대 때 사무엘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울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입니까? 이 4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반가워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죠? 두려워서 떠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 권력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마음 먹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반역죄로 몰아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공포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이미 제정신을 잃어서 주님의 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도 잃은 채 그냥 광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훗날 사울은 그 반역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이라는 그 많은 수의 인원들을 직접 살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역시 이 사울 왕의 주체할 수 없는 그 폭력성을 분명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러 가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무척 떨리고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분명 자신의 지성과 영성을 최대로 발휘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때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할 경우 왕을 갈아치우려고 했다는 명분으로 가장 먼저 반역자로 몰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도착하여서 그의 아들들을 마주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하지만 시작부터 사무엘의 판단은 삐걱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먼저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두고 단지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런 사무엘의 판단의 근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압의 용모와 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사무엘의 생각이 그리 무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엘리압처럼 훤칠한 외모가 고대 왕으로서 매우 중요한 신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처럼 통신이나 전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고대 시절에 옛날 전쟁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전쟁을 이끄는 왕이 병사들의 눈에 잘 띄어야 병사들의 그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왕의 용모와 훤칠한 키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무엘은 그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저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7명의 아들을 다 소개시켰지만
이새가 막내 다윗을 소개하지 않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이새나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여야 되는데 그 막내 다윗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7명의 아들들을 소개시켰을 때 막내 다윗은 양을 보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새나 형제들이 다윗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고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참 용모가 뛰어난, 또 키가 훤칠한 분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렇죠. 네. 예,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3년에 이제 3년 동안 이제 2020년에 이제 사역지를 그만두고 3년 동안 연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이제 그 이성 친구가 환승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환승 연애라고 하는데 이제 사귀는 도중에 다른 남자에 갈아탄다. 이게 환승 연애인데 제가 전 사람에게 이제 환승 연애를 당하고 나서 3년 동안 연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뭐 소개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제 마음에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딱 한 명의 여인이 저에게 나타나서 함께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와, 너무 이쁘다. 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저 사람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겠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한 10일 동안 계속 구걸했습니다. 계속 플러팅하고 속된 말로 플러팅하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10일째 되는 날에 제가 이제 고백을 하고 나서 하루 고민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받아주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좀 옛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그렇게 잘 입지는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주변 청년들을 보면 되게 옷을 되게 젠틀하게 잘 입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좀 촌사람이라 그런지 좀 옷을 굉장히 잘 못 입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옷을 되게 잘 못 입는데 과거에 연애했던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내와 연애했던 그런 사진들을 좀 쭉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저는 되게 굉장히 잘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촌스러운 옷을 입고 데이트에 나갔었고 저희 집사람은 화장도 하고 이쁘게 옷을 입고 그런 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연애 사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촌스러운 시골 남자 같아 보이고 저희 집사람은 도시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그 외모만을 보고 그 옷차림만 보고 연애를 했다면 저를 받아줬겠습니까? 아니죠. 촌스러우니까 받아주지 않았겠죠. 저의 내면과 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도 사랑을 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상대방과 또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면서 또 여러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모, 스펙만을 우리가 계속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아멘. 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요, 사울 역시 백성들보다 신장, 그러니까 키가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의 일방적인 상식이었고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사무엘 역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주저없이 동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유한하고 어리석은 외모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정확히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혀 다른 눈길이 머무는 곳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그 마음속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올곧게 보고 계신다라고 사무엘에게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듯이 이세 장자 엘리압은 물론이고 아미나답, 삼마를 비롯해서 7명의 모든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베들레헴 사람 그 이세 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명의 아들을 계속 봤는데 없으니까 좀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세에게 모든 아들이 다 모인 게 맞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민망해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은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 민족 전체에 존경을 받았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그 사무엘이 직접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럼 이때 부모라면 자신의 그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예외 없이 그 앞에 데려다서 인사시키고 눈에 들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인데, 그러나 이새는 그 막내 다윗을 그 자리로부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지극히 그 마땅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가 아마도 원치 않게 태어난 사생아일 수 있다는 짐작을 충분히 가능케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윗은 사람들이 보았던 나이와 키는 물론이고 가정 여건과 생활 방식 등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이 왕으로서는 절대로 매우 부족한 결격 사유로 가득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사무엘 앞에 이세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7명의 아들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막내 아들인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단순 명료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그의 모든 세상의 모든 단점들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진실이, 그 정직함이 눈에 보이는 다른 모든 현실들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과 또 외형적인 한계를 월등히 극복하면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부르심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우시지만 우리 내면 깊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헛된 세속의 그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저마다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지닌 그 고유한 빛깔의 아름다움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전혀 다른 눈길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시선으로 보이는 대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는 그 처지를 두고 함부로 비웃거나 조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다른 죄악들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더욱 분명해지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추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정말 추악한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이 지녀야 될 그 틀이 바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혐오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저주와 혐오와 그것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땅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눈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전혀 나은 게 없었습니다. 나이도 제일 어렸고 사울이나 엘리압처럼 용모가 좋고 키가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을 택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할 그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영진교회는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영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세상 두 군데 중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으실 건가요? 두 개 다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기 때문에 받은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에 가장 정치를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4년의 재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4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는 사람들에게 엄한 여러 가지 질책들을 받았지만 그 대통령 퇴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삶을 보면 너무나 대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미 카터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또 대통령으로서의 할 직무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대통령 그 직무 기간에서도요 매주 주일이면 그 교회, 자신이 속해 있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매주 봉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1인자였던 지미 카터가 그 재임 기간에도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학교 교사로 그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매체에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와 더불어서 교회 청소를 하고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영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진교회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또 우리 영진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는 영진의 가족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울 것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